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58장입니다. 358장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환상을 본 한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중에는 거품 같은 나라와 왕들이 나와요. 굉장할 것 같은데, 대단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품처럼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이런 환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가? 거품 같은 이런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이죠.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을레강변에서 보죠. 다니엘이 눈을 들어볼 때 돛불 달린 순양이 있는데 이 돛불 중에 한 뿔이 나중에 난 것으로 다른 뿔보다 더 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순양이 매우 강해서 당할 자가 없죠. 이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 나중에 난 뿔이 더 커지는 것처럼 이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합쳐지게 되죠. 이 페르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거대한 제국이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역시 영원한 강자는 못 되었어요. 그 강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이 헬라 제국이라는 그 제국을 통해서 그 강했던 페르시아도 무너뜨립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순염소를 보죠. 순염소가 있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 제국인데 순염소의 뿔은 그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대왕을 상징하는데 그가 엄청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제국을 정복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가 분노하는 힘으로 그것들을 달려가는데 순양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릴 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그 현저한 뿔이 강성해질 때 갑자기 꺾여버리고 네 뿔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금방 그 헬라 제국은, 그 강했던 제국은 사라져버리고 네 왕국으로 분열하는 것을 보죠. 결국 이렇게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페르시아나 또 강력했던 그 헬라 제국도 강성할 때, 약할 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강성할 때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제국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단한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영원한 제국이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들도 언젠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순식간에 거품처럼 무너질 겁니다. 마치 예전 소련이 그 순식간에 그 분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제국들이 무너지는데 이때 작은 뿔 넷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은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왔다가 이 군사들이 너무 지쳤어요. 인도까지 왔는데 너무 멀리 왔고 많은 정복을 하다 보니까 수년 동안 그 자기 집들을 떠나서, 본국을 떠나서 이 전쟁의 원정을 갔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몇 년 동안 그 먼 곳에 나가서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텐트나 그냥 임시처소에서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 것들이 아니죠. 아무리 가서 탈취해서 좋은 것들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불규칙하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쳤어요. 인도 원정에 왔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싸울 의욕도 없고, 이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정복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그게 재미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정을, 동방 원정에 인도 원정을 왔다가 결국은 너무 이제 무리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알렉산더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아요. 이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금방 그 제국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뉘어서 이제 그 장군들이 하나씩 맡아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뿔 넷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 이 셀주쿠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것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9절에 보면 한 뿌리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 했는데 이 작은 뿔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을 가리켜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핍박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고 거기에다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고 죽이고 이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왕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 제국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써지니까 뭐예요? 성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죠. 이 안티오쿠스 사세라는 이 사람은 그래서 성도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왔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죠. 왜요?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환난이 언제까지 돼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견뎌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 천사가 말해줍니다. 2300주야면 그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해지고 그 핍박이 이제 맞춰질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의 그 만행이 성경에서는 그 기한을 말해주고 있어요. 2300주야는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3년? 이게 7년 반인가요? 7년 반. 7년 정도 되죠. 7년 정도의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 후에는 성소가 정결해질 것이다. 7년의 대환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언대로 이 안티오쿠스 사세는 BC 주님 오시기 전에 163년에 이 안티오쿠스도 동방 원정 중에 죽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자기의 그 나라를 더 넓히려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고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시리아는 그 나라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셀주쿠스의 왕조가 이 땅에서 금방 사라져버려요. 마치 대제국이 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뿔 같은 안티오쿠스 같은 악한 작은 뿔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때문에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을 때로는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한 자들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악한 자들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이 다하면 그 악한 자들은 폐기 처분 당하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과 통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의 우상들이나 이런 제국의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소망과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또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시대 이렇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아니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회개하라는 기회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고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하는 환난이죠. 핍박이죠. 믿음의 핍박이에요. 보이지 않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는 두려움에 우리는 떨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언제 어느 때 거품처럼 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을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입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회개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더 정금 같은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의 세상의 다른 거품 같은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에 덧없는 것, 얼마나 덧없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바라봅니까? 우리가 믿었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품처럼 헛된 것인지를 보게 되죠. 그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복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중에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또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며 그 엄청난 제국들이 마치 물거품처럼 비누거품처럼 대단한 것 같고 거창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제국의 세상의 역사와 권세와 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약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할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실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다가 없어지는 물거품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핍박의 때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음을 알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또 아버지여 어려움과 우리가 참으로 생각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주님,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여서 속히 이 모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주님 축복의 날들이 다시 와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아버지 엄청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또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모든 고난을 또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능고사 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등부 아이들은 또 시험 보는 직접 보는 아이들은 없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하나님 하나하나 수험생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들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또 미래와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나라에 또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또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어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 하나님 믿음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또 아버지 평안히 시험 보고 지혜롭게 자신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